오늘도 잠언의 이 귀한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3절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것은 바로 공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즉 무게가 변하는 저울추는 자신의 이득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이득, 그것에만 내 마음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고 자기의 양심을 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부정한 이득을 차지하는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본다는 것,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것, 누군가의 마음을 반드시 아프게 한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의식이나 그 마음에 진실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아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공의로워야 합니다. 공의로워야 합니다. 내 마음의 진실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 이롭게 하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에고이즘이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옛날에 저울은 막대에 한쪽에 물건을 올리고 반대쪽에 저울추를 달아 무게를 쟀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g짜리 저울추가 필요한 사람인데 9g짜리와 11g짜리 두 개의 저울추를 손에 쥐고 모두 10g의 저울추라고 속입니다. 물건을 살 때는 11g의 추를 10g으로 속여서 11g 무게의 물건을 받고 10g만의 돈을 주고 10g의 돈만 주고 물건을 팔 때는 9g의 추를 써서 9g의 물건을 받고 10g의 돈을 줍니다. 돈을 받습니다. 10g의 돈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평하지 않은 추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애초부터 10g의 저울추는 없었어요. 9g과 11g짜리밖에 없었습니다. 즉 거짓만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2015년 울산시 동구의 어느 어린이집에서 곰팡이가 핀 음식으로 급식했습니다. 2017년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어느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에게 곰팡이가 핀 포크를 나눠주고 음식물 찌꺼기가 묻은 식기에 썩은 바나나를 주고 먹으라고 했다가 참다 못한 보육 교사들이 사진을 찍어 올려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일로 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 척결 추진단에서 서울과 광역시와 경기도 지역의 비교적 규모가 큰 유치원과 어린이집 95곳을 대상으로 급식과 위생과 회계를 점검했더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91곳, 비율로 따지면 95.8%였답니다. 세상에. 609건을 적발했고 205억 원의 공금을 부당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쓰레기 음식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직 돈 때문입니다. 돈 한 푼에 자기의 양심을 버리고 아이들의 건강과 아이들의 미래도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익만 탐하는 동안 공정한 저울추는 사라져버렸고 사람이 아니라 돈벌레만 남았습니다. 이러면
공의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 함부로 서원해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가미이다. 유대인들의 풍습을 좀 살피고 이 구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대가족으로 살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살았는데, 자, 여기에 아버지가 쓰는 물건이 있고 아들이 쓰는 물건이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의 물건이 필요해서 내가 이것을 좀 써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고르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고르반. 즉 무슨 뜻이냐면 즉 이미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고르반 된 물건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자, 여기 소가 한 마리 있어요. 이 소는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잡아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멍에를 매지도 못해요. 일도 못 시켜요. 고르반은 이미 하나님께 바치기로 맹세한 거룩한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재미가 붙었어요. 그래서 쓸만한 물건은 자기 물건 중에 쓸만한 물건은 죄다 고르반 합니다. 정말로 과거에 이 짓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씀이에요. 이래놓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고 욕심 때문에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쓴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함부로 맹세하고 서원하는 그 속에 악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함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아니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장로나 집사나 권사라는 사실이, 또한 내가 목사라는 사실이 나의 부족한 신의를 보충해 줄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여러 부흥회에 가서 찬양 인도를 많이 했는데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큰 부흥회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들이 설교 마지막에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좋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일이죠. 그 정도로 설교를 끝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강사 목사가 말합니다. 선교사로 나갈 사람 손 드세요. 일어나세요. 지금 일어나야 헌신이고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 대학생들의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그 순수한 마음에, 그 순수한 마음이 동화됐습니다.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명씩 일어나다 보니까 수백 명이 일어나요. 수백 명이 맹세를 해요. 이름을 써서 내고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라고 기도까지 해요. 대단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서 끝나고 강사 목사가 자랑을 합니다. 몇백 명이 맹세했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제 대학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직장인이 되면서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선교사로 나간다고 약속은 했는데 사정이 그렇질 않아요. 그렇지 못해요. 이런 저런 사정으로 결국 못 나가요. 못 나갔어요. 이제 이 사람은 그 맹세가 인생에 덫이 되기 시작합니다. 올가미가 되는 거예요. 일이 조금이라도 안 풀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내가 선교사로 못 나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일이 안 되지.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감기만 걸려도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선교사로 맹세해놓고 딴짓을 하니까 내 목숨을 가져가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평생 올가미가 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삽니까? 그래서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맹세를 시킨 목사가 제일 잘못한 사람이에요. 아주 멍청한 목사입니다. 왜요? 실제로 제가 그런 꼴을 봤습니다. 자기 선교회에서 싸게 일시킬 사람을 모으려고 그러는 목사도 봤어요, 제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과학자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정치인이 되든지, 회사원이 되든지, 가정주부가 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선교사의 일입니다. 내가 꼭 다른 나라에서 멀리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가 돼야만 하게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사들도요, 그렇게 유도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경솔하게 맹세해버려요. 그리고는 실천하지 못해요. 그럼 그것이 큰 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너무 쉽게 경솔하게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맹세하고 싶다면 더 깊이 고민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결정하세요. 왜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누가 한 명이라도 처음 나오면, 교회에 처음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등록부터 하라고 등록지를 내밀어요. 서둘러요.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평생 섬길 교회를 결정하는데, 아니, 왜 목사님이 서둘러야 합니까? 왜 목사님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목사님은 빠져야죠. 빠지고 교인이 결정해야죠. 목사님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저분이 정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맹세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하고, 하나님과 이미 약속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왕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큰 성을 쌓기도 하고 별도의 군사를 뽑아서 왕을 계속해서 지키게 했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견고히 설 수 있는 길은 군사력이나 높은 성벽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인자와 진리입니다. 진리. 먼저 백성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올바른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 모든 왕 중에서
세종대왕을 가장 존경합니다. 세종대왕은 큰 흉년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자 그 고통을 함께하고자 경복궁 안에 경회로 동쪽에 백성들과 똑같은 초가집을 짓고 무려 2년 동안 검소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청에 노비가 임신하면 출산 전부터 출산 휴가를 주었는데 종전에 7일에서 100일로 늘리셨고요. 7년 뒤에는 130일까지 늘렸습니다. 그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주어서 육아를 돕도록 했습니다. 이 정도면 시대를 앞선 왕입니다. 또 조선은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도죄를 3번 이상 저지르면 죽였습니다. 모르셨죠? 3번 이상 절도를 저지르면 교형으로 다스렸고 그 이상 또 절도하다 걸리면 차명으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교형은요, 목 매달아 죽이는 거고요. 차명은 망나니가 목을 베는 사형법입니다. 무섭죠? 세종대왕은 절도 3번에 죽는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웠대요. 그래서 그 백성의 범죄를 예방하고자 삼강행실록이라는 책을 지어서 반포했는데 그래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니까 백성들이 그를 몰라서 3번 이상 절도죄를 지으면 사형을 당한다는 그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죄를 짓고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운 한문을 금방 깨우칠 수 있나요? 그걸 배우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시다가 결국 한글을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훈민정음이에요. 우리 한글이에요. 보세요. 이 인자와 진리 때문에 세종대왕은 아직까지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됩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그 권위가 세워지는 거지 뭐 군사력이나 폭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도 인자한 왕처럼 인자한 아빠가 되어야 하고 인자한 어머니가 되어야 하고 인자한 사장님이 되어야 하고 인자한 선생님, 인자한 직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자한 목사가 되어야 하고 인자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이 구절은 재밌는 말씀이고 깊이 생각할수록 귀한 말씀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 자의 영광은 힘입니다. 힘. 그렇죠. 그 지치지 않는 체력과 건강이 젊은 사람의 영광입니다. 반대로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입니다. 백발. 그렇습니다. 젊은 자의 영광과 늙은 자의 영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셨으면 이제 젊은 사람의 영광을 그만 부러워하세요. 젊은 사람처럼 뛰고 젊은 사람처럼 먹고 젊은 사람처럼 공부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젊은 사람들의 영광이지 우리의 영광이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젊은 자의 영광은 힘이고 늙은 자의 영광은 백발입니다. 백발. 백발은 무엇입니까? 경륜과 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백발,
흰머리가 노인의 영광이고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모세와 백발의 노인이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티샷을 치셨는데 그만 이게 공이 호수로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호수 위를 걸어서 공을 꺼내 물 위에 놓고 다시 치셨습니다. 다음 순서인 모세도 힘껏 쳤는데 그만 모세의 공도 호수에 빠져버렸대요. 그러자 모세는 호수에 물을 갈라버렸고 호수 바닥에 공을 놓고 다시 쳤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백발의 노인도 공을 쳤는데 공이 힘없이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또 그 호수에 빠졌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공을 호수에 붕어가 물었고 지나가던 독수리가 그 붕어를 잡아서 날아가다가 붕어 입에서 공이 떨어져서 그렇게 떨어진 공이 대굴대굴 굴러서 홀컵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홀인원이 되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제발 정상적으로 치세요. 그 노인이 하나님이셨어요. 보세요. 백발의 노인이 자기 몸으로 젊은 사람을 이기려면 이렇게 큰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세요. 진정 좀 하세요. 젊은 자에게는 그 힘이 영광이지만, 그 건강이 영광이지만, 늙은 자에게는 늙은 자만의 영광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젊은이들의 건강을 죽을 때까지 원하다가 죽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노인이 젊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건 대단히 미련한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실화입니다. 평소에 테니스를 잘 치던 대학의 교수님이 학생과 테니스를 쳤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쳐도 이 학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진 이 교수에게 학생이 말합니다. 교수님, 이제 그만 칠까요? 약간 빈정대는 투로 말했답니다. 그러자 교수가 괜찮아, 한 번만 더 해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한 번 더 치다가 죽었답니다.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젊은 사람하고 힘으로 대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무엇으로 대결해야 돼요? 백발로 대결해야죠. 백발로. 지혜로 대결해야죠. 그 백발의 경험과 지혜로서 젊은 사람들을 더 많이 덕담해주고, 더 칭찬해주고,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노인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늙은 자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비결. 서울의 지하철은 여름만 되면 노인들의 승차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요? 65세 이상은 공짜잖아요. 그래서 피서 멀리 갈 거 있냐? 시원한 지하철로 피서를 온대요. 그래서 함께 증가하는 것이 뭐냐면 자리 싸움이랍니다. 자리 싸움. 자리 양보 안 한다고 젊은 놈들이 버릇이 없다고 젊은 사람들하고 싸워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리가 없으면 제발 서서 갈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집시다. 예전에 제가 TV에 인터뷰를 보니까 어떤 노인분은 출퇴근 시간에는 절대 지하철이나 버스를 안 탄다고 합니다. 일부러 안 타요. 그리고 약속이 있으면 그 시간을 피해서 약속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일도 없고 시간도 많아서
젊은이들을 위해 일부러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이용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노인분은 자기가 앉아 있더라도 젊은 사람이 타면 젊은 사람한테 자리를 양보한대요. 나는 노는데 하루 종일 일한 내가 앉아라. 내가 앉아서 가라. 내가 일해서 젊은 내가 일해서 노인인 내가 얻어먹고 사는 것이니까 내가 여기 앉아라.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버릇이 없다는 둥, 버릇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좀 불쌍하잖아요. 요새 젊은이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까짓거 그 자리에 한번 좀 양보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백발을 영광으로 알고 좀 더 여유 있게 세상을 바라보고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늙은 자의 영광과 아름다움입니다. 백발이 주는 의미, 그 지혜와 경륜과 덕, 그 사랑과 배려, 바로 이것이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고 늙은 자만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 쥐고 있는 저울추를 돌아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추인지 아니면 내 이득을 위해서 거짓만 남은 추인지 반성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한결같은 공의와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살면서 주님께 미움을 받지 않는 진실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서 쉽게 결정하고 쉽게 맹세하고 약속하는 가벼운 사람이 되지 않게 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조용히 기도하게 하시고 1시간이라도 더 기도하고 하루라도 더 기도하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자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공의와 인자와 사랑과 배려와 여유로운 마음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덕을 베풀고 젊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늙은 자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시간 동안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